안녕하세요.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 따뜻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고 온 세계를 살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어찌 보면 율법을 타개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새로운 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젖어 있는데 바울이 등장해서 율법은 끝났고 이제 복음이 새로운 물결로서 등장을 했으니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증거하는 일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든 아니면 소수의 일부 어떤 사람들이 따르든 그런 것과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약호가 죽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언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배드릴 때 물론 숫자가 없으니까 분위기도 썰렁하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좀 이렇게 내놓고 우리께 옳다, 우리께 맞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송구하지요. 왜냐하면 진짜 맞다면, 진짜 옳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구성원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애경사 있잖아요. 애경사. 그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도 해야 되고 또 부주할 일이 있으면 부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숫자가 없다 보니까 애경사 있을 때는 참 난감해요.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 특성상 어디를 가봐도 점점점 인원이 줄고 있고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다 보면 이제 교회는 결국 남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로사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평상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애경사 중에서도 장례식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한 15명에서 한 20명 이렇게 가서 좀 우렁차게 찬송도 부르고
또 유족들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애경사가 있을 때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런 때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상 유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바울도 그런 고백했지만 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바울이 떳떳하게 말한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도 바울을 100%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른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발목을 잡고 꼬투리 잡고 회방 놓고 하는 일들이 바울 서신에 보면 쭉 나오지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바울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 이것을 위해 바울이 살았어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율법과 다르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에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의는 뜻입니다. 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복음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다른 것으로 믿음에 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의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서 믿음을 받을 수 없고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따라가고, 의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면 끝난 거잖아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즉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